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에서의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길을 떠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약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다시 어디로 이르게 되냐면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저곳 도시를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반대로 어떤 역사도 똑같이 일어납니까? 방해의 역사도 일어나고 박해의 역사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이전에 있었던 그 빌립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잡아갑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든지 어떻게든지 박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또다시 이 다른 도시로 가게 되고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헬라인들과 큰 무리들과 귀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똑같이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베레아에서 보게 되면 베레아의 사람들은 너그러웠어요. 그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반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그러워서.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쫓아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또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를 가면 그 도시에서 정말로 이 바울과 실라를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떠한 그 반대가 없을 것 같아도 어디서든지 드러나서 결국엔 누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길을 막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결코 멈춤이 없이 이 바울과 실라는 계속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막혀지고 또 막혀지고 막혀진다면 이 길이 아닌갑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 이건 아닌가 보구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지? 이건 뭐가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중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 특별히 이제 바울은 멈춤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 이런 바울과 실라가 어떤 문제를 당해서 이 사역을 멈추게 되는 그런 현장 속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누가 제일 변화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누가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었던 이 야손의 집을 침입해가지고 야손을 끌어내서 그 고발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다른 왕이 있다, 새로운 왕이 드러났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 가이사밖에 없는데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진짜 왕을 누구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지금 유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굴까요? 주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믿음의 고백은 나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설령 그들이 로마의 제국의 압자 아래 살고 그렇다 할지라도 로마에 예를 들어 황제가 있다 할지라도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긴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비록 이렇게 내가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이어야 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황제밖에 없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가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전혀 변함이 없는 누구 시대와 똑같은 겁니까?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적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게 단순하게 신약 시대의 예수님 때의 시대의 마음이 아니라 어느 시대의 마음도 똑같았습니까? 왕을 달라고 그토록 외치고 있었던 사사시대의 모습과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사시대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을 달라고 막 외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줍니다. 그래서 사사를 주면 이렇게 전쟁이 그쳐지게 되고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또 범죄하여서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적군들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쟁에 몰아넣으면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살려준다고 누구를 주십니까? 누구예요? 이 사사를 줍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일어나는 게 사사 시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패턴이 어느 시대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사사시대의 모습이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싸워야 할 것이 뭐냐? 진정한 왕은 누구냐라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막힘이 있고 힘겨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가오고 반복적으로 그 일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죠? 반복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또 반대가 일어나고 박해를 당하는데 거기서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얻을 사람들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야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아마도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집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누구의 집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손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엉뚱한 일을 당하게 되고 보석금을 내야 되고 힘겨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엔 누구를 다른 쪽으로 보냅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이 데살로니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를 더욱더 안전한 어디로 보냅니까? 베레아로 안전하게 보내는 사역을 누가 또 감당합니까? 그 와중에서도 이 야손이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변화됩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똑같이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바울의 소리를 똑같이 안 들었겠습니까?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소하는 사람들이 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야손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누구를 향해 서는 겁니까? 예수를 향해 서는 겁니다. 언제나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하며 언제나 예배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끄시는 역사,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손길을 정말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